했어요. 여러분은 요즘 공부가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네. 전도사님은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네, 아주 하나님 주신 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온다고 하죠. 비 온다고 처져 있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 성공자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람이 복음이 뭐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좋은 복된 소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맞아 아니에요, 삼준이? 맞죠? 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 알아야겠죠, 맞죠? 알고 누려야 그게 내 거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음 성공자예요. 이 기쁜 소식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 성공자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 성공자들, 특히 우리 성경에 렘넌트 7명도 있었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도 있었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는데 이 복음 성공자의 공통점은 그들이 갔던 스케줄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복음 성공자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성공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치면 복음 실패자가 되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시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기도 시간, 집중 시간이 딱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거기서 안전뱅이를 만났죠. 안전뱅이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어 버렸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해답과 결론이 나니까 어떻게 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돼.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는 다른 말로 마귀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구원받지 못했단 말은 무엇이냐?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탄 문제,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비참해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망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가요. 이 땅에선 지옥이 배경이에요. 근데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지옥 형벌 속에서 진짜로 영혼이 고통당하는 영원한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오늘과 미래와 그 영원한 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이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오늘도 베드로가 그 이름이라 이야기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사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그러면은
그 하나님 자녀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되고 결국은 무엇을 누리게 되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 같이 얻은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누리고 마음껏 전하는 복음 성공자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복음을 가지고 성공하고 복음에 성공하는 거죠. 예수가 그 전에 대신 그거를 누리는데 성공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누리는데 실패하는 복음 실패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몇 명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대요. 500명이나 보았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겨우 몇 명이었냐? 120명이었어요. 38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모이지 않고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500명 중에 380명 그 약속 안 믿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런데 120명은 진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쓰러졌죠.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도 복음 성공자가 있고 복음 실패자가 있어요. 복음 실패자는 어떤 인생을 사냐? 결국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요. 이미 해방받았는데 해방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 신분은 바뀌었는데 삶이 변하죠. 복음 성공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복음 성공자는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맞구나.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복음 하나로.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해서 크게 써줄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복음 안에 모든 걸 쓰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인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가진 거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용어예요. 도박 용어. 내가 가진 이 패가 너무 확실해서 절대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걸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판을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친척,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드려. 십자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사형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영광스럽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는 뭐였냐? 죽어야 되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는 죽음의 틀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계산도 안 하고 망대를 세우냐? 누가 전쟁을 하는데 상대편과 싸워서 이길지 말지 계산도 안 하고 전쟁을 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결국 나를 따라오려면 계산하란 말이에요. 계산이 끝나서 뭐해요? 올인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 내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뭐라 했냐? 내가 자랑할 거 많지만 그거 다 배설물이야.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배설물이야. 왜? 그게 내가 이 복음 아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 내가 잘난 거,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거야.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이 몸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께 다 줄 수 있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만큼 복음을 누리고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지역마다 교회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바울 혼자서 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바울이 없었으면 로마 복음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성공자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제도 기도 시간 말씀 나왔죠. 정말 복음 누리고 보좌의 축복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갈 거냐 이 길을 갈 거냐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상태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5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니까요. 근데 복음에 올인하지 못하니까 또 내 밥 벌어 먹으러 우리 가족 챙기러 버리지 못하는 거야. 버리지.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을 때 복음 안에 내 미래도 들어있고 가정도 들어있고 가족도 들어있고 내 공부도 들어있고 다 있구나. 그래서 복음만 얻으면 되구나. 이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 복음 성공자의 인생을 가게 될까요? 여러분이 복음 성공자의 스케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스케줄이라는 건 시간이 딱 짜여져 있어서 그 시간대로만 따라가면 일이 진행되는 걸 스케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학교에 가면 시간표가 다 있죠, 맞죠? 시간표를 다 짜주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1학년에는 덧셈 뺄셈을 배우고 나눗셈 곱셈을 배우고 수학도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공자도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 순서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내가 복음을 알지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근본 질병이 있어. 그 근본 질병을 치유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 근본 질병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하지만 이 하나님 자녀 되기 이전의 문제.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3가지죠.
원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해서 지옥 배경 이 속에 살아가던 그 이전의 문제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어. 여러분이 병에 걸리면 병이 나아도 우리 며칠 동안 몸이 약하고 아프잖아요. 맞죠? 전도사님도 작년에 코로나 걸렸었는데 한 달 동안 기침이 안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큰 사고가 났다. 몸이 다치면 뼈가 붙어야 되고 재활도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근본 문제가 해결은 되었어. 근데 우리에게 영향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복음에 집중 못하게 해요. 어떻게? 이 죄가 자꾸 나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내 삶을 실패시켜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선은 행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잔재가 나를 자꾸 틀린 길로 가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목발을 짚잖아요. 맞죠? 다리가 부러져서. 그럼 내가 똑바로 걷고 싶은데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는 계속 삐뚤게 걸어야 돼. 또는 이상하게 걸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 성공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걸로 또는 내가 정말 부모님 잘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자꾸 엄마 말에 삐끼 상하고 삐지고 엄마 말 대답하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엄마들도 그렇거든요. 사랑해서 잘해주고 싶은데 나오는 게 뭐예요? 잔소리하고 혼내고 그러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죄가 우리를 실패시켜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계속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뭐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니.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심으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어서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완전히 못 보도록 육신적만 보이도록 영을 어둡게 하죠. 그러면서 지옥 배경은 자꾸 불신앙을 심어줘. 어떤 불신앙이냐? 결국은 우리의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도록 육신만 살아가도록. 그래서 뭐에 실패를 시키냐? 기도를 딱 못하게. 왜?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니까 성삼위안이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안 믿어지고 딱 기도만 안 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걸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 자꾸 우리가 지옥 배경 속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가 뭐예요? 이 아직은 근본 세 가지 상태인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태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2번이죠. 상태가. 그래서 이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 세 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삼중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또 뒤에 선지서들을 보니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처음에 아론을 세울 때도 아론을 기름 부어서 세웠고, 사울왕, 다윗왕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또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를 세울 때도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말은 뭐냐? 기름을 부었다는 건 구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다. 왜 구별했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왕을 통해서 그 공격해오는 원수들을 물리쳤어요. 사울 왕, 다윗 왕 세우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블레셋을 이기고 원수를 다 물리쳐. 다른 말로 우리의 최고 원수가 누구냐? 사탄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모르고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난, 다른 말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왕이 계속 바뀌었어요. 제사장도 계속 바뀌었어요. 선지자도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잠깐 해결됐다가 또 이 왕이 없어지고 선지자가 없어지면 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승리로, 단 한 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그 문제를,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어떻게 했냐? 이 세 가지 재앙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중직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려야 돼요. 날마다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는 게 복음 성공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했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고백하면 어떻게 했냐? 그때서야 근본 질병이 치유되면서 이제 복음 성공자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시작. 이제 스케줄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여러분,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무언가가 딱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망대라는 것은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거죠. 맞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여러분이 복음이 딱 각인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복음 성공자의 시작,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에 다른 건 없구나. 근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회복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이제 내가 어떻게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죠. 그 증거로 성전의 휘장이 소가죽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소가죽 찢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엄마 가방 중에 소가죽 있으면 나중에 안 쓰는 거 버리는 거 안에서 손으로 찢을래봐. 안 찢어져요. 소가죽이 얼마나 질긴데. 근데 소가죽을 밑에서 위로 찢은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 그러면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 전에는 성전에서 그 가죽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막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축복.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다 기록해놨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복음이에요. 너무 작나? 지워야겠네요. 지우개가 여기 있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게 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무한한 세계. 전에는 지옥 배경 속에서 이 무한한 영적 세계가 안 보이고 안 믿어지고 당연히 못 누렸죠. 그런데 이 무한한 세계가 믿어지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사용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보좌죠. 보좌의 축복. 세상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이 오기까지 뭐가 필요하냐?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택배 시키면 택배가 바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배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중요한 건 해외에서 직구하면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직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단막이 있는 공중도 지나와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근데 몇 날이 못 돼요? 응답받는 데서요. 다니엘서에는 여러분이 기도한 즉시 하늘에서는 응답이 출발한대요. 그런데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에 집중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 있구나. 그러면 누리게 되겠죠. 오고 있는 기다려. 여러분 엄마 아빠가 크리스마스에 컴퓨터 사준 다음에 기다릴 거잖아요. 맞죠? 자전거 사준 다음에 기다릴 거죠. 약속을 굳게 잡고 기다릴 거죠. 사주나 안 사준, 안 사주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기다릴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다 기다리면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결국은 누구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내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만 구하면 오직 성령 충만만 하면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딱 우리 인생에 결론이 나게 돼요. 여러분, 결론이란 말은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그것만 딱 붙잡으면 그 공부한 게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되고 이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뭐만 받으면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죽은 거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하냐? 능력 받게 돼요. 이 약속하신 능력이 언제 오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삶. 하늘 보좌의 축복이 9가지나 돼요. 저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을 초래해서 내 안에 또 내가 있는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을 주고 치유하는 그 393의 축복이 복음 성공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138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자, 앞에서 치워봅시다. 이 138로 복음 성공자의 시작을 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이제는 복음 성공자의 실제 망대. 이제는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실적인 망대가 세요. 그게 뭐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38을 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받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이 이후로 우리 47절 이후가 바로 3장 1절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이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제는
다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망대를 세우냐. 실제로 이제 138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행동이지만 사실적인 우리 행위죠. 기도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 1장 14절 그리고 3장 1절이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다른 건 않고 기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리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누릴 수 없고 기도만으로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 집중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와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되는 시간표가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대로 막 15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 다음에 막 미래가 보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주변 사람이 보고 알아요.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돼. 전도지가.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사람이 밝아졌어? 좋아졌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 복음 누리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겠죠. 그럼 물어본다니까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면 데리고 오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네가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접부터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부터 믿고 알아야 돼. 전도의 문이야. 15개 나라 문이 열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15개 나라 온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갈급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요엘서 말씀대로 정확한 미래가 보여요. 어떤 미래가 보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가 보여요. 내가 드린 그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기도 응답이 될 것이 미리 보여져요. 그러면서 앞으로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겠구나. 내가 가야 될 미래의 길이 미리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축복이 살아나죠. 예배 회복. 결국 렘넌트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예배가 최고의 축복인데 그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당연히 교회도 살아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실제 망대들이 딱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정확한 미래가 보이면 이제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냥 그 길로 가면 되잖아. 맞지? 그리고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제 매주 뭐 해야 될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배 성공.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누려야 될지 필요한 힘과 길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예배의 축복이 6일 동안의 현장으로 전달돼요. 6일의 현장에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47절이 아니고 42절. 이제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대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전도자의 삶이 따라오겠죠. 이것이 뭐냐? 복음 성공자의 삶이.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게 돼요. 왜 쉬지 않을까요? 이 말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하면 쉬지를 않잖아요. 맞죠? 전도사님도 게임을 하면 쉬지를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번 앉으면 4시간은 기본이고 왜? 쉬고 싶지. 쉬는 시간도 아까운 거야. 이 쉬는 시간에 그 1분 1초가 너무 재밌는 거야. 쉬질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생명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게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은 그 모든 매일의 삶이 예배였어. 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잖아.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말을 들었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물로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누리고 증거하는 게 사실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 회복할 매일의 삶이 예배의 축복을 살아나게 결국은 뭐가 살아나냐? 나 개인이 살아나요.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요. 그럼 내가 살아나니까 만남이 살아나겠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 공부 잘 안 되죠? 왜? 힘이 없으니까. 공부를 또 왜 해야 되는?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제 복음 안에서 다 받았다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공부도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오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학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나아가는 전 세계를 살게 돼요. 왜?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예배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5기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나면 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 이 축복을 가지고 예배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응답들, 증거들, 만남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과 함께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이, 또 여러분 학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 전도 선교에 헌신하고, 그러면서 모든 지역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응답 속에. 이게 뭐냐? 복음 성공자의 삶이에요. 이제는 실제로 삶으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이 사실은 이 축복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을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복음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잡았구나.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나와 있는 말이 하나님의 신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다 미래가 보여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결국은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이 복음 성공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시간이 거의 40일이었어요.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 또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 40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40일 집중을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집중하냐? 가장 먼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집중 어떻게 하냐? 그냥 그리스도 삼중직을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마귀를 이기신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 이거를 입술로 한번 고백해보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왜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게 기쁜 소식이지?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기쁜가?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고백할 때마다 기뻐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가끔씩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안 기뻐. 무감각해졌어. 무뎌졌어.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 다시 이걸 회복해. 내가 또 복음에 무감각해졌구나. 그래서 복음 집중 속에 다시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 가지고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왜? 복음을 이제 누려야 복음 성공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아침과 밤 시간에 또 여러분이 혼자 있거나 비밀리에 있거나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그냥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길이 뭐냐? 결국은 복음은 전달되어야 되게 되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나가긴 쉽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를 보면 내 인생 전체의 전도와 선교를 디자인해 보세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CVDIP를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음 주시고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른 말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 감람산에서 각 제자마다 다 미션으로 주셨어요. 그럼 나는 내가 있는 시대,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2030년, 2080년에 응답받을 건데 그럼 나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실 것까지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40일 집중소로 들어가서 복음 성공자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원 복음화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했어요. 다른 말은 뭐냐? 결국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같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해요? 진짜로 참된 믿음 아니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원 복음화를 보면서도 영적인 축복이 내가 믿어져야 되구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성공자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원죄 속에 또 사단의 종로를 타며 지옥 배경소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고통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굳건히 누려지는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삼중직에 집중하여 우리 근본 질병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주시는 복음 성공자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현장과 학업을 살려서 전세 237나라 5천 종족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주역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